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직 은혜 세 번째 같이 은혜를 합니다. 어떤 신학생이 선교사님에게 영어를 배우며 선교사님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이 신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성도님들 참 이해할 수 없다. 명랑하고 밝고 흔쾌활한데 기도만 시작하면 왜 울고 불고 기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말문이 막힌 신학생은 한참 고민하다가 겨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늘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감격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선교사님이 말에 막혔습니다. 선교사님이 한참 동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말에 막혀 한참 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은 아직 모르시는가 보죠.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죽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사망 번세까지도 정복하시고 최후 승자가 되신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목마른 자, 인생이 곤고한 자, 마음이 아프고 내적으로 상처가 있는 자, 외롭고 고독하며 고통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초청하지도 않고 환영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은 여전히 부르십니다. 악한 자, 죄인, 허물 있는 자,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 참 만족이 없는 것을 위하여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자들도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오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오는 자들을 참 길로 인도하셔서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그 참길이 어디입니까? 그 참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영원히 함께 주신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자는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에 즐거움을 주십니다. 평강의 왕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복,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또한 좋은 것,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듣고 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부패하게 만들고 썩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각보다 그래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광고하는 대로 약을 복용하고 음식을 먹고 건강치료제를 사용하면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광고대로 한다면 전부 다 불로장생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좋다는 거 다 먹어보고 좋다는 치료기 다 해보지만 여전히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문제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하는 거
골라서 먹어도 여전히 건강은 좋지 않고, 아무리 몸에 좋다는 병원 다니고 치료받고 다 해도 여전히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립니다. 새 생명이 얻게 됩니다.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의 상처들이 치료받습니다. 그때 먹는 것들이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이 됩니다.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오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우리 영혼이,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 자기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장소가 어디 있느냐 다를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짐승, 동물들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그게 그 영혼이 죽은 증거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는 뭘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말씀이 치료약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한숨과 절망뿐인 인생, 찬송이 힘이 됩니다. 찬송을 부르면 걱정, 의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전혀 나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이루어도 된 힘도 안 된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 말씀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찬송과 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혼이 아직 살아있지 못한 겁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면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찬송이 전혀 나에게 아무리 힘도 되지 못하고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영향력도 없고 영혼이 죽어있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는 영혼은 예배 들으면 예배 시작 전과 예배 끝나고 나서 달라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찬송하면 걱정, 의심이 사라집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어느 한 명 이르기까지 영혼이 살아있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괄시받고 멸시받을지라도 내 영혼이 산다. 그게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나라고 표현할 때, 나, 여러분, 나라고 표현할 때 그 나라는 실체가 뭘까요? 여러분, 육체가 아닙니다. 나라고 표현할 때 나라는 그 실체는 절대로 육체가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자, 우리가 옷을 입었어요. 비싼 고급 옷을 입었습니다. 저희 이거 싼 거 아닙니다.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이 넥타이도 굉장히 비싼 거. 이거 15만 원짜리. 진짜요. 그런데요, 이게 내가 될 수 없잖아요.
명품 3천만 원짜리 걸쳐도 그게 내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옷에 불과합니다. 나라는 실체는 옷이 아닙니다. 나의 실체는 육체가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우리 어린아이 자녀들도 현원이도 아직 아무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지만 현원이의 실체는 육체가 아닙니다. 이 몸이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육체를 살려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영혼이 살리니. 왜? 영혼이 실체니.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잠깐인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태인들이 잡아 죽입니다. 로마인들이 잡아 죽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잡아 죽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베드로는 마음속에 있는 숨은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숨은 사람, 그게 실체입니다. 나의 실체. 에베소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속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숨은 사람, 속사람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쭉 듣고 왔다면 자연스럽고 전혀 듣지 못한 소리를 들으니까 어색한 겁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잠든 영혼이 깨어납니다. 병든 영혼이 치료됩니다. 이 영혼이 바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의미가 생깁니다. 삶과 죽음은 영혼의 상태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아주 건강하고 멋진 청년도 그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나고 몇 시간만 지나면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 3일 후에는 이미 구더기가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땅에 묻거나 불에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냄새가 나고 부패해서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3장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돼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범사회가 잘 될 수도 있고 강건할 수도 있다. 우리 영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간절히 선포하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이래서 저래서 그 핑계 대지 말고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내게 오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첫 번째로 너희 영혼을 살려주겠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물질이 들어오면 그 영혼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은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러시아가 영향력이 없습니다. 무기나 팔아서
그런 영향력이 있지 지금은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미국과 쌍벽을 이루면서 미국과 대결했던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원래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레닌이 볼셰비키라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공산주의자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미 기성세대들, 나이 든 사람들은 기독교 사상을 바꾸기가 힘드니까 유치원생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유치원생들. 어떻게 바꾸냐면 공산주의자들을 교사로, 유치원 교사로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생들에게 식판을 하나씩 주면서 선생님들이 기도하자고. 자,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자. 빵을 달라고 기도하자. 예수님은 전능자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빵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빈 식판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합니다.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따라하라고. 그래서 애들이 예수님 우리 배고파요. 빵 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을 떠보면 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그러면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면 세상 어떻게 되냐? 빵 없습니다. 실망한 애들.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생님이 자 우리 그러면 레닌에게 기도해보자. 그래서 눈을 감게 하고 레닌 이름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레닌이시여 우리 배고픕니다. 빵을 좀 주세요. 애들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에 선생님들이 재빨리 빵을 하나씩 놓습니다. 식판을. 그리고 레닌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을 뜹니다. 애들 눈을 떠보면 뭐가 있어요? 빵이 있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묻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해봤죠?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있습니까? 레닌이 능력이 있습니까? 애들은 뭐라고 했을 거예요? 레닌입니다. 순진하니까 순수하고 단순하니까 지금 눈앞에 빵이 준 그대로 이렇게 바꾸고 갑니다. 그래서 기독교들 러시아가 지금 저렇게 침몰해버린 몰락해버린 이빨 빠진 호랑이 되고 만 겁니다. 물질은요, 물질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은 도구고 영혼은 실체입니다. 물질이 실체고 영혼이 도구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물질이 주인이고 물질이 주님이고 진짜 주님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이 값없이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 영원히 사는 겁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백인이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의 영원히 사는 구원이 값없이 주어집니다. 바로 이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와서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예배 시간마다 한 번이라도 더 열심히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원히 살찌게 됩니다. 영원히 부유해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영원히 살게 되면 그 영혼은 다른 영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영혼이 살고 나니까 이제 다른 영혼을 보게 되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은혜 넘치는 이 일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5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기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게 되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갔더니 영원한 불구덩이에 있는 지옥에 떨어질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나라 천국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천국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지겹도록 더 이상 저 소리 듣기 싫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천국 타령이야.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달려오니까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가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지금 세상 것만 가득 차 있는데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천국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분리가 되니까 얼마나 그 예배 시간이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내가 천국을 소망 삼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감격을 누리며 함께 예배된다면 그때 그 감격은 세상 무엇보다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전도하는 일이 뭔지, 선교가 뭔지 이해도 못합니다. 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지, 왜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놓고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지, 왜 정든 고향을 버리고 좋은 생활 환경 다 버리고 목숨 보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힘든 그 역경을 다 겪으면서 선교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치관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서도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의 감격을 누리다 보면 정말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깨닫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이런 복을 받는 교회, 이런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한 명이 가져라. 정말 내 친구가 예수님을 몰라서 저 친구 지옥에 갈 건데 그걸 모르다니.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하는 애쓰는 그 마음,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3년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 고치고 기적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고 이게 아닙니다. 전도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혼구원인데 뭘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전도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면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면요, 그 감격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있고 주님을 쫓아다니는 구름 같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교회든 똑같습니다. 그 교회 안에 주님의 제자가 있고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아 예수님의 동역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남에게 떠다밀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거꾸로라도 지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즉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자기 정착 집도 없이 이곳저곳 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살았던 예수님. 그 마음, 그 정신, 그 심장을 가진 사람이 제자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제자인가? 나는 제자인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배고픔 때문이고 병 고침 때문이라.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 필요한 것만 채우면 다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든지 떠날 보따리를 다 싸고 있습니다. 핑계거리만 생기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채워지면 언제든지 떠날 사람. 이게 무리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은 무리가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멘으로 나오는 진실한 제자가 되면 이제 그 제자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도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즉 메시아의 은혜를 입게 주십니다.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구주를 말합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바로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여기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은 인도자고 명령자고 만민의 증인.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언약대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그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또다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약속을 줍니다. 바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 구원받은 자의 아버지가 될 것을 하나님은 언약에 주셨습니다. 바로 이 언약을 이루시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바로 이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이 언약을 주신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하나님의 왕위가, 하나님 주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이신 구주가 오실 것을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언약. 오늘 3절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려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오늘 이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주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믿음의 족보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즉시 주님과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앉아 계신 하늘 보좌 우편이 이제 우리의 자리가 됩니다. 에베소 1장 20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화상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여기 오른편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자,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들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5절 6절에서는 이제 우리도 주님의 제자, 무리가 아닌 영원히 살림받고 이제 그 영혼의 감격,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영원 구원을 목표로 알고 사는 주님의 제자들은 죽어도 다시 살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앉습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하고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맛이 있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수요예배 차 운행을 하면서 저희 사모하고 박양수 원사님하고 같이 극동방송을 통해 들은 간증입니다. 제가 앞부분은 기도하느라고 자세히 못 들었는데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앞부분도 신실한 한 장로님이 있었는데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날로 번창해 갑니다. 잘 돼가는 거예요. 그러다 정신없이 바빠집니다. 거쳐 손님들 접대하고 외국 바이어들 접대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들을 접대하느라고 술집에도 드나들게 됩니다. 술집에 가서 접대를 해도 처음에는 장로님이니까 안 마셨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입에 대는 척만 하기도 해요. 시간이 가면서 어느 날부터 와인 입까지 뭐 술도 아니지 뭐 음료라는데 그러면서 와인부터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맥주도 마시고 어느 날은 이제는 양심의 가책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게 자연스러워지게 됐습니다. 교회는 점점 멀어집니다. 예배 시간도 점점 남이 되고 이렇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교회하고는 담이 싸지고 말았습니다. 회사는 번창하고 돈은 벌었습니다. 근데 왠지 마음은 늘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이어 접대 때문에 입에 술을 댔는데 이제는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해서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술에 취해 사는 겁니다. 교회는 이제는 완전히 멀어져 버렸고 교회 안 나온 지 몇 년이 됐고 날마다 술에 취해 살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마침 술집 주인이 무당을 불러다가 점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그 주인이 안방에서 그 방에서 점을 보는데 이 무당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묻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집에는 교회 가본 적도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무당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홀로 나가봤습니다. 홀에 나갔더니 한 60 중반쯤 된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거기 술을 마시고 있어요. 무당은 그 사람한테 가더니 손님 제발 이제 그만 이 홀에서 나가주십시오. 이 중년 노인이 왜 그러냐고. 내가 돈을 내고 술 마시는데 왜 나가라 하냐. 당신 때문에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술에 취했던 그 장로가 얼굴에 사색이 되어서 밖에 뛰어나가서 나무 밑에 엎드려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 일 핑계로 하나님을 떠난 지 몇 년이 됐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내 영혼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건 존자들은 간증이 아닙니다. 가치들은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그 영혼은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고 놓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은천교회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드리는 교회로 부르셨을까? 친구 만나서 재밌게 놀라고? 언니 오빠들하고 재밌게 놀라고? 아닙니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영혼이 아직 살아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살아있는 생명이 넘치는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